부터 찬양을 나아갑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니. 시온에 내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걸어가리. 드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찬양할까요?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더 큰 목소리로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아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다. 아멘. 우리 그 거룩하신 주님의 완전함을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도 영상 예배로 남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다시금 많은 죄를 저지르고만 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최근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한 이후로 더욱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우리가 코로나19에 위협받지 않는 세상이 와서 다시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 예배 후에는 우리가 세상 속의 다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보여주어서 그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은혜로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이 시간을 정하시지 않았을까?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 왜 그분의 날을 보지 못하는 것인가? 사람들이 경계를 표시하는 돌들을 치우고 양떼를 훔쳐다가 자기들이 치면서 고아의 나귀를 몰아내고 과부의 소를 담보로 잡으며 궁핍한 사람을 길에서 몰아내고 그 땅에 가난한 사람을 숨어 살게 하는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광야의 들나귀처럼 먹을 것을 얻으려고 일거리를 찾아 나서는구나. 광야가 그들과 그 자식들을 위해 먹을 것을 낸다. 그들은 들판에서 알곡을 모으고 악인의 포도원에서 남는 것을 주우며 옷이 없어 벌거벗은 채로 밤을 지내고 추위에도 덮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산에 내리기는 소나기로 흠뻑 젖고 쉴 곳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구나. 어떤 사람들은 고아를 품에서 빼앗아 가고 가난한 사람에게 담보를 잡고 있다. 그들을 옷 없이 벌거벗고 다니게 하고 굶주린 사람에게서 곡식단을 빼앗아 간다. 그들이 담 안에서 기름을 짜고 포도주 틀을 밟지만 여전히 목마르다.
사람들이 성 밖에서 신음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부르짖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잘못을 묻지 않으신다. 빛을 거역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길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 살인자는 새벽에 일어나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죽이고 밤이 되면 도둑같이 되는구나. 가늠하는 사람의 눈도 역시 해가 지기를 기다리며 어떤 눈도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며 얼굴을 가린다. 그들은 낮에 보아 둔 집을 어둠이 깔리면 부수고 들어가니 빛을 알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아침이 한밤과 마찬가지다. 그들은 짙은 어둠의 두려움에 친숙한 사람이로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떠내려가고 그들의 산업은 밭은 땅에서 저주를 받아 자기 포도원에 갈 일이 없게 되는구나. 더위와 가뭄이 눈 녹은 물을 말려버리듯 무덤도 죄지은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 그런 사람을 낳은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벌레들이 그를 달게 먹고 다시는 기억되지 않고 사악함이 나무처럼 부서져 버릴 것이다. 그런 사람은 아이 못 낳는 여자를 학대하고 과부에게 선을 베풀지 않는다. 그러나 그분은 그 능력으로 세력가들을 끌어가시니 그분이 일어나시면 어느 누구도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분은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것 같지만 그 눈은 항상 그들의 길을 보고 계신다네. 그들은 잠시 동안 높아졌다가 곧 없어지고 낮추어진다. 다른 모든 사람처럼 끌려 나와서 곡식 이삭처럼 베이게 되는 것이라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해도 나더러 거짓말한다고 반박하고 내 말이 헛소리라고 할 사람이 누구겠나.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해 5월에 여러분 유명 인터넷 회사를 다니던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직장 상사의 괴롭힘 때문입니다.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다든지 또는 다 큰 성인을 여러분 엎드려 뻗쳐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사는 평소에도 엎드려 뻗쳐 리더라는 그런 말로 유명했다고 해요. 늦은 밤까지 업무를 지시하거나 또는 다른 임원이 지시한 것과는 다른 것을 시킴에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지 않으면서 왜 토를 달아 이렇게 자신의 말대로 강요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요, 이 정도 경력에 더 많은 일을 하는데 너보다 경력이 낮은 그 사람도 이런 일을 하는데 왜 넌 그런 일도 못하냐라고 모욕감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또 다른 임원 한 명도 가해자로 지목됐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그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이 진상을 꼭 밝혀달라고 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의아하죠.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할 때 이 일을 좀 알리고 신고도 하지 왜 그때는 하지 못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왜 못했냐면 임원들이 직원들의 연봉뿐 아니라 부서 이동까지 결정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함부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면담이나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임원의 횡포를 알렸지만 경영진은 이를 묵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어떤가요? 세상에 나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더 소외되고 힘 있는 불의한 자들은 세상을 자기 것인 마냥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는가?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고민이 되죠. 그런데 이런 고민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만 한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욥도 똑같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과 똑같이 욥이 살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부유한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욥은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의문을 가집니다.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이 시간을 정하시지 않았을까?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 왜 그분의 날을 보지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때를 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욥이 말하는 여기 시간, 때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악인이든 의인이든 그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고 보상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시간,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분의 날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의인들이 선하게 살아도 보상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현실을 욥이 지금 고발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애들을 괴롭히고 또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친구인데 공부도 잘하고 집도 잘 살아. 그러면 그냥 대충 넘어가죠. 혹은 친구들을 못 살게 구는 저 녀석을 하나님이 좀 가다가 발을 삐끗하게 해서 다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언제나 웃으면서 신나게 학교에 옵니다. 욥은요 2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얼마나 악했냐면 맘대로 양떼를 훔쳐가고 고아들의 나귀를 몰아내고 과부의 손은 담보로 잡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네들 이런 애들은 꼭 너희들이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돼. 도와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잘 살 수 있게 너희들이 함께 해줘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딱 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고아들, 그 다음에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악한 사람들이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고아들의 나귀를 몰아내고 과부의 소를 담보로 잡습니다. 담보로 잡다는 건 여러분 결국에는 빼앗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연약한 과부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갚아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담보로 이들의 소를 잡는다는 것은 결국 빼앗고 말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정말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궁핍한 사람들을 몰아내서 가난한 사람들이 숨어 살게 하고 일거리를 위해 헤매게 만듭니다. 벌거벗은 채로 밤을 지내고 추워도 덮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혹은 진짜 현실이 그런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비라도 내리면 그냥 다 맞는 것입니다. 쉴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것을 보면서 욥은 이렇게 탄식하죠.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성 밖에서 신음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부르짖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잘못을 묻지 않으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다라고 생각해서 낙심하고 절망한 친구가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는 생각,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에요. 욥은요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지만 욥은 그 현실 앞에서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포합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좀 길지만 한 몫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능력으로 세력가들을 끌어가시니 그분이 일어나시면 어느 누구도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분은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것 같지만 그 눈은 항상 그들의 길을 보고 계시네. 그들은 잠시 높아졌다가 곧 없어지고 낮추어진다. 다른 모든 사람처럼 끌려 나와서 곡식 이삭처럼 베이게 되는 것이라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들의 심판을 받을 날이 확실히 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끌려 나와서 곡식 이삭처럼 베이게 될 것이다라고 하죠. 우리는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 이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꼭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삶의 의미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힘든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아가고자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에게 고통당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삶의 의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어느 날 갑자기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거기에는요, 1,500명 중에 90%는 가스실에 보내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일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요, 고된 강제 노역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제 노역에 뽑혔다고 해서 그들의 목숨이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할 능력이 없어 보이면 무참히 그냥 가스실로 보내서 죽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저 나치를 가만두고 계실까?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는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는 사람은 버티고 이기는구나. 사랑하는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왜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이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나의 연약함, 죄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고 만나는 시간으로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선으로 갚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의 나쁜 행동을요, 그냥 받아들이고 당하라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의 핵심은요, 저 악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를 때렸다고 해서 가서 몇 배로 더 갚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것을 똑같이 갚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아닌 것이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회법의 도움을 받든지 부모의 도움을 받든지, 그리고 혹은 나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악이 판치는 세상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침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악을 선으로 갚게 하소서. 두 번째,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아보시고 끝날에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가운데서도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교회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상에 드러내는 데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저기 멀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